하나님 앞에 감사 또 찬송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의 귀를 기울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1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배멸이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며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에 따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대요. 먼저 우리가 21장 1절로 9절 말씀, 당시 일반 제사장을 위한 장례식과 결혼 규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 그것은 대제사장의 그 장례식과 결혼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은 평생 사람의 주거, 곧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음을 만지면 부정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시신을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 이 역사, 생명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혈육들을 말씀했죠.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또 시집가지 못한 친누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죠. 가장 가까운 6부류의 그 직계가족, 이건 남자, 이 제사장 편이죠. 그리고 이 아내가 포함됐죠. 아내는 바로 이 처가 식구들과 같이 취급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의 아내로서 아내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굉장히 이 제사장의 소명에 대해서 이 가족의 도리를 금하지 않죠. 이런 6사람 또 아내, 이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그런데 그 죽음을 가까이,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바로 이 신성하게 취급했던 이 제사장, 이 거룩한 구별되어야 될 제사장이 이 타인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은 이 머리와 이 양쪽 옆에 수염, 이 구렛나루라고 하죠. 이것을 밀거나 또 제 몸에 이 칼자국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 종교의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장례식 풍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머리를 미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죽은 자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여기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저 죽은 사람과 내가 지금 함께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런 이제 그 장례식 풍습에 바로 그런 이방 종교, 이방의 사람들이 갖는 장례식 문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칼자국을 내는 것, 이것은 바로 당시 그들의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이 신이 당시 그 고대 근동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신, 이게 신 중의 신이죠. 자기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했겠죠. 그 신이 엘 신입니다. 엘. 근데 그 아들 신이 바로 엘의 신의 아들이 바알이었죠. 그런데 그 바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며 그 아버지 신 엘이 바로 이 칼자국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자국을 내는 이러한 이 행위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바로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갈멜산상에서 대결할 때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바알 신상의 그 제사장들은 자기 몸에, 자기들의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리니까 자해를 하죠. 몸에 칼자국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방 종교,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낸 자들의 그 장례 문화,
또 이 풍습이었다는 거죠. 예배였다는 거죠. 그런 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종교의 예식을 따르지 마라. 왜? 이 백성, 특히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면서 이 제사 직무를 감당해야 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 시체, 만지지 못하도록, 장례식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서 여섯 부류의 사람들 외에는, 자기 직계 가족 외에는, 그리고 이 머리를 민다거나 또 이 양쪽 수염 구렛나루를 민다든가 또 칼자국을 몸에 내는 일체 행위,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과 바로 예식과 관련된 종교 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제사장의 그 위치, 신분,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대변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엄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세 부류의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 박았습니다. 차악녀, 또 이혼한 여자, 오물버린 여자, 이런 세 부류의 여성들과는 제사장은 바로 결혼조차도 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바로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면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경건을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 내기서 저자가 제사장이 다른 사람처럼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이 훼손된다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신들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의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서 고기, 생선, 과일, 꿀, 우유, 포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이방의 제사장들은 마치 자기들의 신이 와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제사 이런 것들로 그들은 그런 이방 신들에게 음식을 바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이방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구별시키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이 제사장들의 몸가짐, 삶의 방식까지도 그런 속된 문화, 속된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단절시키고 차별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제사장들이 설령 너희들의 소위 말하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자녀들을,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창녀, 만약에 제사장 자녀가 창녀질을 한다. 그러면 바로 화형, 불에 태워 죽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가혹하리만.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심판이 가혹했어요. 왜?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대변하고 바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정을 아주 경건하게 잘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게 더 가혹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절부터 15절, 여기서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대제사장을 위한 장례식과 결혼 규례입니다.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보험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한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대제사장의 장례식과 결혼 규례가 일반 제사장의 장례 규례와 결혼 규례와 차이가 있죠. 여기 관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유임 예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대제사장은 받았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예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지만 대제사장은 반드시 유임 예식을 가져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우도록 했습니다. 더 일반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화시켜서 말씀하시죠. 요구하는 것이 일반 제사장은 혈육의 장례식에서 6명, 6부류에 대해서는 허용이 됐죠. 참석하도록. 근데 대제사장은 어떠한 시체가 있는, 그러니까 장례식에 일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도 대제사장은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구별시켰고,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은 애도의 뜻으로 부모가 죽었고 했어요. 가족이 죽었어요. 애도의 뜻으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됐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당시 이제 장례식의 풍속이었는데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장례식 때문에 성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소를 떠난 자체를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 말씀은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켜야 될 자였어요. 부모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요구를 하셨죠. 그리고 결혼도 대제사장은 꼭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만큼 순결과 순수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순결해야 될 자들이 대제사장이었다. 아뢰를 맞이하는 일에서도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여자, 처녀만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가부, 이혼한 여자, 몸을 버린 여자, 창녀와 결혼해서도 안 됐고요. 일반 제사장은 세 부류의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은 가부, 그래서 네 부류의 여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집안 여자하고만 결혼하도록 순수한 혈통을 강조했죠.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벽을 하나님은 허무셨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구속을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 그들을 구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 제사장 가정만이 아니라 집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범위로 확대했죠.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모든 이 장벽이 철폐되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약 율법이 준하고 가르치는 그 제사장의 규례 또는 대제사장의 규례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로서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거룩이란 말은 바로 이 구별짓는 것, 자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자르는 것, 제거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됩니다. 오늘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구별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세상에 하나님의 속죄를 알지 못한 이 죄인들이 이 속죄의 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보하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중매시키는 그런 이 중보 그런 중매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본이 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 규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세상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악하고 음란한 것, 세상적인 풍속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고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죄로부터 오염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날마다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그리스도, 죄인들과 그리스도를 이 중보하는, 중매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오늘의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